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회복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요엘의 믿음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되는 그런 재앙의 소식이 큰 충격이지만 마지막은 풍성한 회복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회복을 물질의 회복으로만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그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국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말로 요엘서를 끝맺지 않고 더 위대한 선언,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회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전쟁을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알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그 하와를 알아가는데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연합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심으로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의 알매 관계로 형성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한 기업인이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상에서 결심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내가 복만 구했지 하나님 자신을 구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의 병세가 호전이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에서 포도주가 흐르고 언덕에서 젖이 흐르고 시냇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삼켜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죄는 황폐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다시 꽃피게 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도 그러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오아시스가 사막을 다 덮지는 못합니다. 사막을 다 촉촉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는 정말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회복은 물질이 풍성하고 내 배경이 강해지고 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사람들은 회복됐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애굽은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들의 진정한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엘은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함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로마 제국 자체도 긴 세월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의 작은 공동체, 그 초대 교회는 숱한 박해를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에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위험과 고난을 숱하게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그 활을 굽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요엘서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요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메시지를 실상 정했습니다. 재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해간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높은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니까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린아이 실력으로는. 아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만 꼭 잡으면 된다. 아이는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요엘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재앙보다 위대한 회복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바꾸지 않고 현실 속에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엘처럼 영원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메마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무너진 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새 역사를 기대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요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며 가장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남은 삶 가운데 영원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